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3절은 예수님께서 앞서 11장과 12절을 통해 언급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시간,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시간,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는 시간, 그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가고 이 밤이 지나면 찾아올 텐데 당시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길을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발전한 기술과 과학, 법칙 등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대부분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동거동락 3년 동안 했던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의지했던 사람들, 또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끝으로 나아가서는 창조하신 온 인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보통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을 앞두고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나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유한한 것으로 한정 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이 정도 표현했으면 충분해. 사랑이 잘 전달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충족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엔 분명한 한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실망스럽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뛰어나야 하고 예뻐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또 무언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즉 조건과 한계가 따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마치 성냥에 불 붙었을 때처럼 그 사랑이 한순간 열정적으로 활활 타오르다가 어떤 유익과 이익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못하면 실망감을 가져다 주면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 맥시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 더 많은 사랑,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사랑,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를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전부를 내어 주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떤 학력을 요구하셨습니까? 지위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했고 부족했고 실패했고 무식하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서 이익되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명을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의 제약 없이 상대방과 내가 처한 상황에 결코 1.1핵도 제한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 지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이고 변화하는 일도 한계도 없는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곧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른 말로 영원토록,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한계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한계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절망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가페, 곧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한없이 쏟아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3절 이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셨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없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흔히 신발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 바닥은 모래바닥, 흙바닥인지라 잠깐만 밖을 다녀와도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발은 당시 그 바닥을 짚고 다녔기 때문에 제일 천하게 여겼던 부분이 발이었습니다. 그런 천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하인,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시중을 들 때에 취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는데 무릎을 꿇어야지 그 상대방의 발을 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어디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신체 중에 가장 낮은 부위, 그것은 바로 발을 향해 내 시선이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의 일이 바로 발 씻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주라고 칭함받았던, 달리 말하면 선생님이셨던 바로 예수님이 직접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발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민망한 행동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계급 사회에서, 그것도 대로마 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질서를 뒤집어 엎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당시에 어떤 모습을 취하였는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 가운데에 누가 더 큰지, 누가 첫째가 되어야 하는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도대체 앉아야 할까? 그것을 서열 정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몇 번이고 반복하여 자신의 죽음을 그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내 자리 하나 더 높은 곳에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의 분위기를 확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가장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그 발 씻는 행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식사하는데 먹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발냄새가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아주 위생관념이 철저하셔서 그 누구 하나 그 흙바닥 뒹굴다가 온 그 발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는 것이 구역질 나기 때문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일까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심으로써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에까지 낮추시고 버리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첫 번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씻는 상징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결속력 있는 관계,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1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발을 씻기는 모습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리저리 휘어 다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 즉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삶, 그 관계없는 삶, 말씀과 무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더욱더 자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구원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만큼의 힘을 쏟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불한 분은 단 결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100%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씻김 받는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발이 더럽다고 씻는 것을 싫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한편으로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신체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신앙도 분명히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왜곡된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금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답하여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실 때에 과감하게 내 발을 내밀어서 내 죄를 회개하며 그 사랑으로부터 회복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